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 재생산 10번째입니다. 오늘은 소제목을 영적 아버지, 영적 아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적 아비, 영적 아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큰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바로 그것은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부모를 닮아요. 이제 또 그 다음 세대인 손자들의 세대가 태어나면 또 부모를 닮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마다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을 묻죠. 근데 요즘에는 성별은 태어나기 전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누구 닮았니? 아마 이거를 저도 그걸 물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이렇게 딱 볼 때 과연 얘가 누구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그러니까 친가 쪽인가? 또 외가 쪽인가? 아마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가 태어나면 얼굴 속에서 찾아봅니다. 또 잘하면 잘할수록 과연 얘가 나를 닮은 구석이 있나? 저기 외가 쪽에 닮아가나? 이런 걸 찾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어떤 관심이 있냐면 닮는 것입니다. 닮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닮는데 우리가 무엇을 닮아야 할까?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형상 그러면 외모가 아닌 내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서 또 다른 세대를 낳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떤 성숙과 자라남이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이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에 있을 때 또 육적 어린아이로 있을 때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사도행전으로 고린도 교회로 보면 1장에는 교회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고 또 게바파라고 이야기하고 바울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의 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모으면서 개척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서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고, 거기에는 많은 이제 말씀도 풀어졌지만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풀어짐을 통해서 이제 각각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파가 때로는 나누어져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제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분쟁하지 말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쩌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일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두 같은 말을 하라.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서 분쟁이 없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정말 분쟁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성숙되게 일어나는 것,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성숙됨이라고 할 때 분쟁이 없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할 때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말이 같은 것,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같다는 거거든요. 같은 뜻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품으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데 먼저 어떤 것이 닮아야 할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었다. 내가 단단한 식물을 주러 왔는데 너희는 아직도 젖을 먹어야 하는, 밥을 주기를 원하는데 젖을 먹는 상태에 아직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라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품이 아직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것이 아닌 여전히 옛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육에 끌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가고 있고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가니까 그 안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시기하고 분쟁함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그들의 위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을 누리고 있냐 하면 4장 8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배부른 상태에 있었고 그들은 이미 풍성함이었었고 그들은 왕 같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하면서 그런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야 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이미 배부르며 그 다음에 풍성하며 왕 같은 권세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누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성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중심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승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비가 있어요. 여러분 스승은 어떤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일까라고 할 때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죠. 스승은 가르치죠. 예, 스승은 교훈하죠. 예, 그래서 이게 스승은 율법을 전수합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전통이나 유전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가리켜서 지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고 교양을 갖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 입학했었죠. 국민학교인가요? 네, 국민학교 다닌 분도 있고 초등학교 다닌 분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를 평생 다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평생 안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때가 되면 다 은퇴하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를 평생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일만 스승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스승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이게 스승이라는 거예요. 스승은 그냥 지식을 전달합니다. 교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즌이 지나면 졸업을 시켜버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닮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있을까요? 아비가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지적인 전달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교양을 갖추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정 수준의 소양을 겸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아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닮게 만드는 거예요. 아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닮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닮아갈까? 많은 인격이 있어요. 그 중에 뭐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나 여러 가지 인격들을 닮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다? 영적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신앙의 본질 재생산 가운데서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전달, 교훈을 전달, 그다음에 어떤 소양을 전달하고 어떤 스킬, 방법을 전달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서를 교회들에게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무엇을 품은 거예요? 예수 품은 사도 바울. 할렐루야. 그런 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아비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이 내 마음속에 무엇을 품어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품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더불어 품어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그대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그대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딱 만났을 때 우리 안에서 이제는 무엇이 흘러나가야 할까요? 아비와 같은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킬만 배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이 아마 제가 볼 때 대표적인 장일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표적을 본 까닭에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체적인 피로를 체험을 받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뭐 이따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만 유대인들은 늘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 보기를 원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은 누구만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유대인들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을 보기를 원했나요? 표적 보기를 그렇게도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표적 보기를 원하여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대가 어떤 세대냐, 즉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세대, 시대를 어떤 세대로 보냐 하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쫓냐 하면 어떤 성품적, 인격적 예수님을 닮아감이 아닌 현상, 나타남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 고린도전서 4장으로 말하면 8절 같은 걸 원한다는 거예요. 배부른 걸 원하는 것이고, 풍성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누림이라고 그래서 어떤 풍요로움, 여기 그 다음에 어떤 권위, 어떤 그 다음에 지식, 뭐 아니면 명예, 이런 것들을 누리면 마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보여지는 거하고 맞바꿔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님 세대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솔로몬 세대도, 솔로몬을 통해서 얻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할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딱 듣고 나서 너무 감동을 먹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너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더 허락합니까? 부도 주고 명성도 주고 그 다음에 건강도 주고 원수 멸하는 것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신앙의 본질 재상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영적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가 되기를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또한 사도 바울은 교회 가운데 분파가 있는 것을 보면서 결국 그 분파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너희가 분파가 생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그들을 스승으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포인트,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놓여야 할까요? 우리는 스승을 쫓아가고 스승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각 사람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 아볼로도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하고, 게바도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도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하고, 바울파도 영적 아비가 돼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볼로가 말에 능한 자입니다. 아주 말에 능하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고, 말하자면 언변이 뛰어나다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로 했어요. 내가 이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로 아주 막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 말이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나눴던 복음을 통해서 어떤 개인적인 학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파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구로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할까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으니까 나는 우리가 한번 그 동문을 만들어서 우리는 아볼로 교단 한번 하자. 그래서 아볼로 교단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고 베드로에게 배웠으니까 우리는 야 베드로 교단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리킨 사상 위에는 전부 터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논문을 쓸 때 모든 거 발표할 때 베드로가 말한 것이 뭐예요? 표준이 돼요. 표준 설교가 되고 표준 연구가 되고 표준 모든 것을 기준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바로 교단이라는 거야. 이게 교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베드로는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볼로는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누구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리스도에게 직접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받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파를 만들기 원했을까요? 그렇죠? 예, 그들은 그것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점점 변질을 시켰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변질시키는데 천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능합니다. 내꺼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능한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 아비가 되어서 결국 누구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재생산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닮아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온 교단이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6만여 교회가 정말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 닮기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의 벽이 이렇게 높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하나 될 수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주문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막 교단성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을 내려놔야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교단도 신학교 못 내려놔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어요. 형 신학교 없애버리고 싶어요. 예, 타고 제가 총회장 나갔는데 총회장 되면 신학교 없앨 수 있을까요? 신학교 때에서 입학해라 가지고 이제 60이 되도록 나는 한번 교단에서 쓰임 받겠다라고 한 준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못 바꾸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견 발표하는 거 들어봤더니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자기는 준비했대요. 예, 그리고 결국 세월이 지나서 교단 총회장이 됐는데 아무것도 못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때로는 바꿔주는 것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누가 바뀌어야 할까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이 바뀌기를 먼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승이 될 것이냐, 그래서 가르치는 자만 될 것이냐, 알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요구하는 자만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영적 아비가 되어서 내가 먼저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재생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나 인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이 아닌 인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어떤 개혁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먼저 내가 개혁되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길을 걸어갔냐 하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게 보였고, 예수님 때문에 약하였고, 예수님 때문에 비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걸어간 길이라고 한다면 나도 기꺼이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함과 자원함을 가지고 춤을 추며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전부를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작정하고 헌신하여 걸어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더 넓은 지역이죠. 그리고 교회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더 넓은 땅에 있는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두 가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2절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 세인트, 구별된 자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로 이루어진 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재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거룩하며 구별되며. 할렐루야. 그럼 무엇과 구별됨이어야 할까요? 고린도에 있는 이라고 말하니까 고린도 사람들하고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재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겸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과 내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데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성품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야 한다고요? 성품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한다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 열방을 품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으면 그들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똑같으면 분쟁할 겁니다. 똑같으면 시기하고 질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다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디 가서 식당에 갔어요. 근데 상을 몇 개 이렇게 이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차렸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각각 테이블에 이제 나눠서 주문을 했어요. 나눠서 주문하니까 뭐가 차이점이 날까요? 반찬이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집 못 가봤나요? 근데 어느 테이블에서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데 왜 우리 테이블에는 없어요? 했더니 이제 주인이 들어와서 하는 말 메뉴가 다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 함께 가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하네. 차별한 걸까요? 아니면 차별하다고 본인이 스스로 느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그 요리에는 그 반찬을 주도록 규정되어져 있는 거죠. 식당에서 보이지 않게. 근데 그것을 모를 때 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차별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 온전히 성숙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는 옆 테이블과 내 테이블이 다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수도 있어요. 옆 테이블이 제가 앉은 테이블보다 화려할 수도 있죠. 그렇죠? 옆 테이블이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아까는 반응이 좋던데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옆 테이블이 내가 앉은 테이블보다 더 화려할 수 있죠. 그건 여러분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요리에는 이게 나오나 보다. 예, 할렐루야. 다음에 오면 저거 시켜야지.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게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똑같이 배불리 먹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봤다 내 거 봤다 저기 봤다 내 거 봤다 하면 누구께 커 보여요? 와, 남 이상이 왜 이렇게 화려해 보여요? 그게 미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시기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뭘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맡길 수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진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지 않을까요? 맡기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좀 더 훈련시킬 거예요. 그리고 성품과 이 속사람을 하나님은 다듬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충성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왜 나는 그런 비밀을 맡기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거 질투하는 것처럼 내가 비밀을 맡지 못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을 쳐서, 나의 욕망, 욕심을 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복종시키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1장 2절로 돌아와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구성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 그런 성결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여야 할까? 한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결한 교회나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밀을 누구한테 맡길 것이냐 하면 교회에 그 사명을 줄 것인데, 이제 그 교회가 주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도라 부름을 입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즉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을까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줄까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비밀을 맡겨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첫째는 성도예요. 또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나 이름을 부르는 자 안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죄에서 분리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 죄에서 분리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분리된 사람들은 무엇을 소유하게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 30절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죠.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듭난 자죠. 성도라고 하는 칭의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뭐 칭의 이러면 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났어요.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졌나요? 주가 되어주셨죠. 30절 다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지혜, 그러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예, 지혜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하나만 보여주고 다시 나눌게요.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다른 지혜네요. 그래서 지혜, 30절 지혜, 그러면 지혜는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칭의를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이제 씻음 받아 정결하게 된,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죄에서 분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여 우리가 뭘로 부름받았어요? 성도가 되어진 것처럼 이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대가를 지불함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죠. 그러므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세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1장 30절 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럼 우리 모두는 누구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자, 영적 스승과 아비가 있는데 영적 아비는 어디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일하기 위해서 준비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었어요?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함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혜가 되었고 의로움이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누구 것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 본받는 사람, 할렐루야. 이제 우리 것이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디 안에 머무르는 것이냐면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누구를 소개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장 30절에 의하면 이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갔을 때 무엇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 네 번째 구원의 비밀.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담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 먼저 어떤 성숙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나눈 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내가 단장, 옷 입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죠, 이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받는 자가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 뭐 하는 자예요? 지적인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삶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뭐만 할까요? 그냥 내 수업 시간에 와서 내가 초등학교 1년 동안 마쳤으니까 이 아이들을 내가 나라에서 하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내 반에 몇 명이 있을까요? 뭐 20명이 있을 수 있고 요즘처럼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책임질까요? 목숨 걸지는 않죠. 목숨 걸지는 않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한테 목숨 걸어주는 선생님을 못 만났어요. 물론 나머지 공부를 시켜주는 선생님은 만났어요. 근데 나머지 공부 시킬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제가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비는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 아비는 어떨까요? 그렇죠? 정말 잔소리도 심하게 하지만 뭐예요? 영적 아비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가 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아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는 어떻게든지, 그렇죠? 어떻게든지 우리 김성현 집사님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접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김영식 집사님이 예수님을 닮도록 접근해 주는 거, 이게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승은 뭐예요? 예, 설교하고 땡. 설교하고 땡.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시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냐면 나눔의 시간을 굉장히 중요히 여깁니다. 그래서 저하고 나눔을 잘 못한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굉장히 중요하면 자꾸 친밀함과 교제하는 시간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담는 것은 가르침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으로만 제자를 삼았다라고 한다면 합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출퇴근하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출근할 땐 도시락 가져오고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합숙을 했어요. 합숙. 왜 합숙을 했을까요? 살며 나를 본받으라고요.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그럼 뭘 본받는 걸까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눈 감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걸 다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왜 그게 필요할까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그걸 통해서 내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활 패턴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닮아가는지에 대한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똑같은 기질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기질을 타치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뭘 타치한 거예요? 그의 인품이요, 그의 속사람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닮는다라고 할 때 뭘 닮아야 할까요? 내 고유한 난 성격이 이래요, 난 스타일이 이래요, 난 생각이 이래요, 그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 같은 성격이 있어야 잘 돌아갑니다. 그렇죠? 하여간 다 얌전해봐요. 그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성격이 다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야 뭔가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 하나는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1장 10절,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장로님 나누는 걸 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결한 교회가 같은 말을 나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닮아가야 할까요? 하여간 성결한 교회에 있으니까 있는 동안에는 제 말을 철저하게 담는 사람에게 저는 아비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비인데 저를 안 닮잖아요. 야, 너 어디서 왔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 아니, 뭐 이런 게 다 있노? 이러고. 여러분, 자녀는 누굴 닮는 거예요? 아니,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좀 크잖아요. 그럼 전화를 하면요, 헷갈려요. 제가 옛날 우리 윤미자 권사님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 이제 부모님이 저희 이제 전화를 통화하잖아요. 그럼 사모님이 통화하는 건지 윤 권사님이 통화하는 건지 헷갈려요. 왜 헷갈렸을까요? 부모님이 어머나 목소리도 닮아요. 진짜 헷갈렸죠.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남자 아이들이. 가끔 전화 걸잖아요. 난 내가 나한테 전화한 줄 알아요. 그 음성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도 그런 적이 있나요? 경필이가 아빠 목소리 닮아가지고 헷갈려요. 내가 이제 박성자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언제 윤희가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아, 집사님, 엄마 폰으로 전화하니까 그랬더니 저 윤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 안 하면요, 나는 집사님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닮는 거라는 거예요. 닮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닮아야 할까요? 말이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이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하원이가 이제 가장 어리는데 하원이가 이제 막 자라나면서 요즘에 말을 얼마나 예쁘게 재밌게 잘하는지 몰라요. 제가 한 번은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얘가 목소리 음색이 누굴 닮아가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엄마를 닮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 닮아가는 것 같다고 느끼나요? 엄마랑 시간이 많이 있어서 그런가? 하여간 엄마 아빠 중에 누굴 닮아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 닮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맡길 것이냐 하면 복음의 비밀을 맡기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품게 했는데 자꾸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다른 말을 하고 다녀요. 예, 다른 말을 하고 다녀요. 그러면 그에게 얼마나 비밀을 많이 맡길까요? 그렇죠? 몇 번 주다가 안 주겠죠? 왜 안 줄까요? 내가 비밀을 줬는데 자꾸 다르게 해석해요. 다른 것을 전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사도나 선지자나 선생은 하나님이 맡겨준 비밀 똑같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말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맡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할까?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아비는 누구를 닮은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같은 마음이요. 여러분 마음은 기질은 다르죠. 배경은 다르죠. 근데 마음이 같은 마음을 품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낼 때 어떤 게 가장 쉬운가 생각했던 것이 주인과 손님 차이였어요. 주인과 손님 차이요. 이런 손님은 늘 필요한 것만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인은요 필요를 공급하는 입장이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필요를 공급하는 입장,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 주인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거, 우리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의 마음을 품으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왜 나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맨날 아이고 나는 못났어, 아이고 나는 부족해, 아이고 나는 왜 이래, 아이고 바보 뭐, 아이고 막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사시나요? 뭐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다 자기 잘난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그렇죠?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왜 엄마는 참을까요? 왜 엄마는 인내할까요? 왜 엄마는 일찍 일어나야 할까요? 왜 엄마는 쉴 시간이 없을까요? 왜 엄마는 좀 손이 계속 부르터 있어도 될까요? 왜 아빠는 늘 일해야 할까요? 왜 아빠는 늘 피곤해 할까요? 정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요, 그 마음을 품으면 많은 것들을 포용해냅니다. 여러분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제 우리가 재생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뭐냐면 베드로서 3장 9절에 아버지는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할까요? 동일한 마음인데 아무도 멸망할 수가 없는 마음이요. 그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접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게 될까요? 그렇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또 극한 것들을 내게 요구한다 할 때도 기꺼이, 그렇죠? 기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해 줬지? 어떤 마음을 주었지? 나도 하나님 마음처럼 예수님 마음처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게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 이제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가 될 것이고 바로 이 사람들이 스승이 아닌 무엇이라 일컬음 받게 될까요? 영적 아비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될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아비의 성품들이 우리의 영적 아비의 마음들이 점점 증가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 더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같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간 길이에요. 예수님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신 분인가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내 것을 이루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 땅에 오신 목적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제 가장 우선순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는 자가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숙한 것 같으면서도 나이 먹어 가는 것 같으면서도 늘 가끔씩 언제나 항상 같은 말인데 그렇죠? 보면 뭘 볼 수 있냐 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숙이다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보다 자녀, 그렇죠? 나보다 다음 세대, 나보다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는 점점 없어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나는 볼품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4장 10절, 12절, 13절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복음 때문에 그렇죠? 어리석게 보이나 비천하게 보이나 약하게 보이나 그 다음에 메마짐과 그 다음에 배고픔과 잊어버렸어요. 봐야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마지고 정처가 없고 그 다음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쓰레기라고 하는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걸어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나는 무익하여 점점 쇠하여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누가? 복음 대신 생명 대신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기꺼이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그대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걸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아비가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이런 성품으로 다듬어지게 되기를 그런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